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분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이죠? 오늘 왼손잡이의 날이래요. 왼손잡이의 날. 아셨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의외로 많네요. 네 분이나 되시네. 박수로 한번. 이게 뭔 축복할 거리냐 생각하시겠지만, 왼손잡이의 날이라 네이버에 써 있더라고요.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오늘 특별히 또 군에서 휴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겠어요? 아까 한 분 더 있었는데, 안 계시는군요.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여름 더운데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축복하려고 했는데 축복송을 먼저 불러가지고 축복송을 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생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가장 드라마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드라마 몰라요? 다들 공부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니라 드라마를 안 보시는데,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딱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볼 만한 드라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가 보죠? 근데 드라마가 재밌으려면요 자극적인 MSG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MSG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단골 소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출생의 비밀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재벌 2세였음을 밝혀지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나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 힘든 삶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재벌 2세였다.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저는 잘 안 보지만 제 아내가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에 또 역시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친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친아버지는 죽고 다른 사람이 친아버지 대신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웃으시는 분들은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드라마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소재고요. 이 소재가 없으면 드라마가 좀 밋밋해요. 그래서 이제 자극적으로 더 많은 MSG를 많이 넣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극적인 이런 출생의 비밀이요, 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2015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평소에 아주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대요. 이 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3년 간격으로 보육원에 맡겨지면서 그때 알게 됐고 친하게 됐는데, 7살이 되자마자 다른 고아원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치 친자매처럼 이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천안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고 자신의 처지도 비슷하니까 둘이 엄청나게 친한 그런 친자매처럼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각자 26살, 23살이 되었을 때에 군산에 있던 어떤 경찰서에서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자매도 신청을 하게 되고, 친자매 같은 이 자매도 그 자매에 따라서 신청하게 돼서 각자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두 자매를 경찰이 보니까 너무 비슷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두 자매가 그렇게 그냥 다른 김씨고 박씨여서 설마 우리가 자매일까 이렇게 했는데 둘이 자매였다라는 거죠. 친자매였다라는 거예요. 검색해 보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두 사람이 친자매였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가족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또 외국의 사례도 많죠.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먼 훗날에 이렇게
한 명이 연예인이 되었는데 그 연예인을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닮았어요. 닮아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친자매였다라는 거. 한 명은 프랑스로 입양되고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그런 출생의 비밀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축소판이거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의 말씀을 6장으로 줄여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중복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와 종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상속자 비유라는 건데,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유업을 이을 아주 중요한 그런 상속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마치 종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에 상속자로 드러나게 되는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비유가 성경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지낸 이런 이 사람, 또 보호자와 관리자, 지배 아래 살면서 마치 종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살게 되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 그 상태로, 종의 상태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상속자인 줄도 알지 못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 상속자의 삶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지금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비유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가장 굵은 스토리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유업을 이을 자와 종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민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할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아들 중에서도 특히 장자다, 유업 중에서 가장 큰 유업을 받을 장자, 맏아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삶이 종의 삶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종의 자리에서 출애굽해 주시는 거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장자의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상속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이런 육적인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름받게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마치 세상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나는 더 이상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마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사람으로 지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우리가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귀한 존재이다, 상속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적으로는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너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야.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 2세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와는 분명 다른 그런 삶일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요, 어떤 똑같은 이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재벌 2세였다 아니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종 같은 삶인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인데, 이런 삶이 마치 나의 모든 삶인 줄, 나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숨겨진 내 삶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죠? 안 부르시나요?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아버지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상속자로 지명했을 때, 우리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지명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비슷하다고 했죠,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을 때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낯짝을 내밀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상속자다,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즐거워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롭박스라고 아세요? 드롭박스? 컴퓨터 파일 공유 서비스 말고 작년에 한국에서는 작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다큐 영화인데 드롭박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울 남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베이비박스가 어떤 박스인 줄 알죠? 버려질 뻔한 아이들, 유기되는 그런 아이들을 그 베이비박스에 넣으면요, 이 주사랑 공동체가 그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고아원으로 잘 보내는, 또 입양까지 잘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 감독이 자기의 졸업작품,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이 감독이요, 자신의 졸업작품으로 만든 그런 다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분의 성함이 이종락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이비박스는요, 독일이나 체코, 폴란드, 또 일본 등지에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개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이종락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의 남곡동에 하나 있고요, 군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을 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죠. 이 박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조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비박스는 아이가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동인권위의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반대의 입장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은 이 베이비박스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영아를 유기하는 그런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또 뉴스를 많이 들여다보면 또 아이가 많이 버려져 있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종락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베이비박스 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이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의 아이가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게 다큐로 봤을 때 그때 2014년 다큐인데요, 그때 인원으로는 945명이에요. 945명.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2017년까지 따져보면은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아이가 이 베이비박스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인데
어쩌면 이 쓰레기 봉투에서 버려질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인데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분의 나이가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후계자를 구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가 가, 나 저보고 너가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는요,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인 이 은만 씨라는 분인데, 은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1987년생이에요. 31살이죠. 그런데 이 은만 씨가 태어났을 때요, 지적장애 1급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드롭박스 영화에도 은만 씨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주는 밥을 주면 먹고요,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냥 키우지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극진히 이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그렇게 장애아 이 사역을 하던 찰나에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내가 12월 아주 추운 때예요. 1시간 전에 목사님 집 앞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아이가 꽁꽁 얼어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힘겨워서 이렇게 아이들을 버려두고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이 은만 씨라고 하는 이 친구, 지적장애 1급으로 태어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 덩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우리의 모습들인데, 마치 이 은만 씨보다 더 못하는 그런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 너로 하여금 내 유업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히 아들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남기로 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의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은만 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새로운 일들을 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고백,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거의 매일 듣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 삶을 움직여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삶을 살펴보면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도 그를 막는 사람들 사랑한다 울어도 눈을 감는 사람들 사랑한다 하나도 사랑한다 하나도 마음을 닫는 사람들 마음을 닫는 사람들 사랑한다 전에도 사랑한다 전에도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네 그 생명을 주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